야고보 사도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말하는 건 야고보서 3장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처음 야고보서 1장에서의 지혜를 우리가 다뤘었는데 그 지혜는요, 인내를 이루게 하고 온전하게 준비되게 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지혜입니다. 사도는요,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요. 그러면서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은사와 선물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림자도 없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하다는 거죠. 여러분, 영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시죠. 즉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선물은요, 신성, 하나님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이라는 선물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3장 여기서 또 위로부터 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의 반대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혜로운 척하지만 지혜로운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시기하고 다투고 거기에 분열이 있다면 지혜가 아닌 겁니다. 지혜는 아닌 겁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가 성결하고 그 다음이 화평하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위로부터 오는 것이 자연 현상이 아니면 위로부터 온다라고 표현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성령님이고 하나는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온다라고 말하는 건 이 두 가지뿐이죠.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그러면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뭘? 성령을. 너희 중에 악한 자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고 하였고, 예수님은 성령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면 반드시 주시는 것, 구하면 주시는 것, 그게 성령과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말하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겹쳐져 있고 같은 맥락으로 펼쳐지는 여러 가지 성령과 지혜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활절기를 시작하며 야고보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 강림주일, 이 절기 부활절기의 마지막 그리고 이 성령 강림절로 시작되는 이 순간에 야고보서의 지혜와 열매로 시작되던 이야기는 성령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날을 교회의 시작, 교회의 생일, 교회의 탄생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아무도 관심 없지만 사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옷을 입다가 생각보다 입은 정장이 느낌에 좀 크다라고 느껴져서 결코 못 입었던 정장을 하나 꺼내 입고 오 맞네 하면서 좋아하면서 왔습니다. 와서 오늘이 교회의 시작이지, 교회의 처음이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수만교회 처음 왔을 때 이 양복을 입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닙니다. 절대 못 입다가 오늘 입게 된 거죠. 갑자기 첫 마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작의 마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좀 안내를 하려고 했는데 항상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처음에 예배 드릴 때 제가 예배 드리던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하려고 했는데 종규가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종규 앞에, 종규 미안하다. 종교 앞에 앉아서 이제 예배를 합니다. 저기에 딱 앉으니까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그림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내 앞에 앉아 있었던 정인이, 그 옆에 미라, 항상 거기 있었던 그 두 아이들 앞에서 막 힘있게 찬양하고, 나도 안타까워하며 애통하며 항상 여기서 그렇게 그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했는데 환경도 풍경도 사람도 많이 달라졌구나. 근데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부르고 있었구나. 우리 청년들이 아멘이라고 외치고 있었구나. 이 공동체가 성장하고 있었구나. 그러면 하나님, 오늘 다시 탄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다시 교회의 생일인 이날 하나님 한소망 청년교회 칸토가 다시 태어나게 해주세요.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뒤에서 앞에서 들려오는 성장한 청년들의 모습, 목소리들을 들으며, 그런데 하나님, 다시요, 다시 시작입니다. 다시 생일입니다.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어저께 성서회가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지점에 세례 요한의 탄생을 가리키면서 이제 이 위대한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그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또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성령 강림 주일 시작, 교회가 시작하는 날. 왜 교회는 이날 시작하게 됐을까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의 열매,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날, 성령의 열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도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성령과 지혜에 대해서, 이 성령과 지혜가 맺는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그때 사도들은 상실감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떠나가셨습니다. 승천하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바뀐 건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우리는 더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딱 하나였습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들은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사랑하던, 가장 의지하던 예수님이 이미 한번 사형을 당하셨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셨지만 가버리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그들의 인생은 바뀐 게 없어요. 그들은 여전히 방에 숨어 있어야 했고, 그들은 여전히 소수였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봐도 그들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 기다리라고 합니다.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정말로 기다림의 끝에 오늘, 그 기다림의 끝에 오늘 성령 강림의 날, 이날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에 사로잡혀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이 각각 다른 방언으로, 다른 나라의 말들로, 열방의 말들로, 이 나라의 말, 이 나라의 말, 이 나라의 말, 이 나라의 말로 같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같은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곳에 있는 성령이 그걸 보고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다른 말로, 다른 언어로 같은 고백을 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저들은 시골 사람들이 아니냐, 저들은 갈릴리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어떻게 이 모든 말들을 알고 말할 수가 있느냐. 지혜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언어로 같은 고백을, 하나의 고백을, 똑같은 고백을 하게 하실 때 그곳에 열매가 생깁니다. 그걸 보던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날을 교회의 탄생일이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그렇게 시작됐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있어서 시작된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어서 시작된 게 아니라, 그거였다면 그 전부터 교회였겠지만, 교회는 언제 시작됐냐면, 성경은 언제가 교회의 생일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말, 다른 사람, 다른 이야기를 하던 다른 종족의 사람들이 같은 고백을 하게 될 때, 그들이 똑같이 하나의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의 노래를 하게 될 때, 그때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저께 대만 선교를 갔다가 오늘 새벽에 돌아왔죠. 집에 가서 자려고 했더니 한 2시 반쯤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저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한소망 청년교회 칸토에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뭡니까?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 아닌가요? 공동체를 강조했던 때부터 선교 갈 때마다 나가서 캄보디아에서, 일본에서, 태국에서, 제주도에서 함께 지어져 가네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안 들고 갔어요. 함께 지어져 가네를 안 부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작년하고 같이 가서, 작년들은 아무도 모르시니까. 그리고 이번엔 타자를 위하여, 타자들의 반응, 타자들의 목소리에 더 집중하자. 우리가 잘 부르는 노래 말고 그들이 원하는 노래를 부르자. 그들이 원하는 찬양을 부르자 해서 찬양을 물어보고, 어른들이 잘 아는 걸로, 그분들이 잘 아는 걸로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잘 마쳤죠. 마지막으로 잘 마치고 예배가 다 끝났는데, 그 신죽 한국교회의 목사님이 성도님들 다 나오라고, 다 나와봐야 30명이 안 되는데 다 나오라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우리를 축복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희 교회는 항상 헤어질 때 이 찬양을 부릅니다. 혹시 함께 지어져 가네라고 반주해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이곳에 성령이 하나로 역사하시는구나. 함께 지어져 가네 안 부르려고 했는데, 저는 막 맞추는 거 좋아해서 대만에서 함께 지어져 가네, 태국에서 함께 지어져 가네, 캄보디아에서 함께 지어져 가네, 일본에서 함께 지어져 가네, 이거 영상 다 따가지고 뭉쳐가지고 만들면 되게 멋있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포기한 겁니다. 아, 대만에서 우리 타자의 목소리에 반응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찬양으로 우리를 축복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찬양으로 축복해 주겠다. 다른 언어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노래를, 하나의 고백을 시작할 때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한소망 교회 여기 칸토에 돌아왔습니다. 교회의 시작, 하나님 오늘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성령의 열매를 받아, 왜냐하면 어저께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받았거든요. 갑절의 영감을 주시겠다고. 갑절의 영감, 2배의 영감. 맞아요, 하나님. 두 번째로 시작하려면 2배의 영감을 주셔야 할 겁니다. 사람은 제가 처음 봤을 때보다 한 3배, 4배 늘었지만 저희들의 영감이 2배가 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저희 청년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봐요, 이제 막 잘 맞잖아요. 눈치도 생겼어요, 여러분은.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겁니다. 2배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꿈을 꾸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 마지막으로 떠나가면서 안수를 해요. 이제 나는 죽고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하면서 안수를 하는데, 그때 그 안수할 때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령이죠. 성경은 성령을 지혜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령도 지혜도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경험하는 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만약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느껴진다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깨달음을 받은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을 이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오셨구나라고 여러분들 고백하면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부터 임해서 이게 지혜로 깨달아질 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막 움직여질 때, 아, 내가 이런 것들을 깨달았어가 아니라, 성경은 그게 바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령, 이런 지혜를 야고보 사도가 설명하는데, 지혜가 첫 번째로 성결하다라고 합니다.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혜는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우선되는 게 뭐냐면 성결하다는 거야. 성결하다는 건 깨끗하다라는 거죠. 깨끗한데 이 깨끗함이 단순히 내가 깨끗한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결함은 퓨어, 영어로는 퓨어고요, 원어 히브리어로는 카다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성결.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책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 가장 많이 이 단어가 나와요. 왜냐하면 출애굽기는 성막을 만드는 책인데, 이 성막을 구성하는, 이 성막에 들어가는 퓨어 골드가, 정제된 금이, 카다시한 금이 이 성막의 지성소를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그런데 깨끗하답니다. 지혜가 퓨어하대요. 퓨어한 골드인 겁니다. 순금, 정금이죠. 그런데 이 지혜는 깨끗하대요. 첫째로 깨끗해요. 깨끗한 게 지혜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위에서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 지혜가 임하면 깨끗해진대요. 왜냐하면 지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지혜를 통해 깨끗해져요. 깨끗해진 우리가 갖게 되는 건, 이 지혜를 통해 깨끗해져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게 됩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라고 할 때, 이 성결함은 지혜의 속성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옷에, 지성소로 들어가야 할 제사장의 옷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란 너 여호와께 나아가야 되니까 성결해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란 여호와께 나아가는 방법이 성결이라는 의미입니다. 네가 여호와께 나아가고 싶다면 그 길은 성결이야. 너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여호와께 나아가려면 너를 스스로 깨끗하게 비워야 되는 게 아니라 네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성결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깨끗한 길로, 깨끗한 방식으로 걸어가야 한다. 여호와께 성결이죠. 영어로는 퓨어한 골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간 그 길의 끝에 지성소에 여호와 하나님 계시는 그곳은 퓨어한 골드로 가득했기 때문이죠. 언약궤가 퓨어한 골드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는 퓨어 골드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모든 벽이 순금으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 지성소가 퓨어한, 순전한 골드가 들어있는 곳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순금이 된다는 거, 지혜를 받아 깨끗하게 된다는 거, 내가 깨끗하게 순금이 된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얻어맞는 걸 의미합니다. 금을 정제할 때 때리거든요. 철도 마찬가지. 재련한다고 하죠. 연단한다고 하죠. 때리는 거예요. 두드려 맞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 두드려 맞으면서 불순물이 빠져나갑니다.
불순물이 그렇게 사라져가요. 불순물이 사라진 그 금이 순금, 연단된 재련된 금이 순금입니다. 우리가 순금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재련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는 걸 의미합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 그렇잖아요. 인생에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어요. 아픈 때가 있어요. 힘든 때가 있어요. 어려운 때가 있잖아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마음 아프고 어둡고 공원 올라가서 벤치에 앉아있고 막 이런 때가 있잖아요. 나만 그래요? 여러분도 놀이터 가고 막 다 가잖아요. 들어보니까 다 있어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절망하는 시간 기억하시나요?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시험을 믿음의 시련으로 하나님이 바꿔 주시면, 내가 이 시험을 통해 내 실수, 내 실패죠, 내 연약함이었죠, 내 잘못이었죠, 그게 내가 당한 시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임해서 내가 그 일을, 시험을 시련으로, 믿음의 시련으로 연단받아서 단련되어서 시험이 시련이 되면, 이 시련은 단순히 그냥 시험이 시련으로 바뀐 게 아니라 우리를 순금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겁니다. 혹시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픈 시간을 지나가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 성령을 구하여서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를 연단하시고,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이나 아픔도 그냥 내 인생의 실수와 실패로 말미암아 내가 넘어져서 당하는 아픔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치고 때려 나를 순금으로 만드는 믿음의 시련, 믿음의 연단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고통을 당하는 대명사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하죠. 이유 없이 자기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족이 다 죽고 아내는 남았는데 계속 뭐라고 하고, 친구들이 위로하러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다 정죄고, 재산은 다 잃어버리고, 강도당하고 파괴당하고, 사람을 잃고 사랑을 잃고 배신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내가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며, 내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는데 내가 볼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셨는데도 내가 그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욥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욥은 고통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욥은 파괴됐어요. 여러분 지금 욥은요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요. 자녀들을 잃었어요. 가진 모든 재산을 잃었어요. 강도들이 찾아와서 와가지고 모든 것들을 끌고 갔어요. 말과 소와 양떼들을 다 가져갔어요. 욥이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찾아야 될 게 뭡니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말, 혹시나 죽었는데 살아있을지 모를 내 아들들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욥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앞으로 달려갔는데 거기에 그가 아니 계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고통을 당하는데, 여러분이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맞아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잘못하니까, 실패해서, 내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타락해서, 내가 나빠서, 죄를 지어서 잃었어요, 힘들었어요, 망했어요, 파괴됐어요. 그래서 그곳을 향해 갔어요. 그러면 뭐가 남았는지, 어떤 것들이 살아남았는지, 어떤 것들을 찾을 수 있는지를 찾아야 되잖아. 내가 파괴된 거 뭐가 좀 남았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파괴된 자리에 가서, 내가 무너진 자리에 가서 거기에 있는 내 시체와 내 폐허를, 내가 잃어버린 것들, 내가 놓쳐버린 사람의 그냥 끝장난 옷자락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다고요. 앞으로 나아가 거기에 계신 하나님, 왜 여기에 아니 계십니까? 내가 실패한 자리인데, 내가 무너진 자리인데 거기에 계셨을 하나님을 찾습니다. 뒤로 가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옆에서도 나를 배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면서도 여기에서 나를 향해서 고개 돌리고 있는, 나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여기 아니 계세요? 하나님 왜 여기 안 계세요? 하나님 왜 내 뒤에, 내 옆에 안 계세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게 시험이 시련이 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패배하고 내가 실패한 자리에서 내 문제와 내 어려움만 찾고 있는 사람은 거기서 내 시체를 찾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무너지고 내가 실패한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그곳에까지 나아갔는데 거기서 내가 무너졌어. 거기서 내가 실패했어. 다시는 거길 가고 싶지 않아. 난 어떻게 가면 회복할 수 있을까 생각해. 거기에 가면 내 슬픔과 아픔과 내 실패와 내 미련함이 떠올라. 그런데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무너진 나 자신이 아니라, 실패하고 패배한 나 스스로를 거기서 계속해서 되뇌이며 곱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욥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험을 믿음의 시련으로 바꾼 이 욥이 하는 고백이 이런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퓨어 골드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도 안 계셔. 뒤로 가도 옆으로 가도 이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셔.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죠. 어떤 길을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1년 뒤에 뭐하고 살아있을지 모르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내년에 만나요라고 대만에서 인사하고 왔지만, 내년에 봬요 하고 인사하고 왔지만 여태까지 수도 없이 선교를 왔는데 그 인사를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언제나 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을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실패하죠.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옆으로 가도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아니 계신 것 같아. 그런데 욥은 그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신다. 내가 가는 길, 나는 지금 앞으로 제대로 맞게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는데, 나는 앞도 뒤도 옆도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데 그는 아신다.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을 그는 알아서 거기에 서 계신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찾고 구하고 부딪히고 깨지고 박살나고 있지만 이 연단이 끝나고 나면 정금같이 되어서 순금같이 되어서 여호와께 나아가리라. 여호와께 나아가리라. 순금은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여호와께 나아가는 건 퓨어한 골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고 그 성령을 통해 이 시간을 믿음의 연단으로 바꾸어 순금처럼 재련되고 연단되고 두들겨 맞아, 그러나 부드러워져서, 그러나 빛나는 영광스러운 깨끗한 금이 되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된다면 바로 그곳에서 그 어느 때보다 깊이 만나는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으로 계속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전 이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제 시험을 믿음의 시련으로 바꿔주십시오. 제 두려움, 인생에 대한 두려움, 취업에 대한 두려움, 내 관계에 대한 두려움, 앞날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 패배, 실패, 이런 것들 다 하나님, 제 실패 여기서 나를 찾고 갉아먹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 내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맞게 어떻게 앞으로 뒤로 가는지 모르지만, 이 길이 맞는지도 모르지만 길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가 걷고 있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맞는 길을 가고 싶어 하잖아. 여러분들은 맞는 길을 가고 싶어 하잖아. 이 길이 맞는지, 옳은 길로만 가고 싶어 하잖아.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옳은 길이라고 얘기 안 해요. 네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고 하세요. 그냥 네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셔. 거기에 계셔. 실패할 수 있어, 무너질 수 있어, 잘못할 수 있어. 그런데 네가 가는 그 길을, 네가 걸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아셔. 옳은 길이 아니어도 괜찮아. 맞는 길이 아니어도 괜찮아. 괜찮아. 네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그 길이 맞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 길이 옳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한 친구랑 대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만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주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친구에게 기도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모세의 고백이죠. 저를 이름으로도 알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저와 같이 아니 가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근데 모세는 어디로 가는 길이었냐면 모세는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길이었어요. 모세는 이렇게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저 가나안에 도착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까지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진상이어서. 내가 가나안 땅은 가게 해줄게. 근데 나는 안 갈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제 이름을 아신다면서요. 저에게 은혜를 주셨다면서요. 그러면 친히 함께 가주세요. 모세가 이렇게 부탁하니 하나님이 말을 뒤집습니다. 알았다. 내가 친히 함께 가리라.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어떻게 결론이 나면 좋습니까?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가서 친히 함께 가셔서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이 결국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라고 끝이 나야 좋은데 이렇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요. 그럼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저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안 가시면 안 돼요라고 했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함께 갈 거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함께 가주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못 갔어요.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죠.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는 가나안 못 들어가. 보기만 해. 보여만 주십니다. 근데 모세는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사라졌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진짜 중요한 건 저기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히 함께 가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친히 동행 함께하는 그 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하며 축복하며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가고 싶은 거 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만드는 게 이런 깨끗함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거, 하나님의 가까이 가게 하는 거, 하나님 가까이 있게 하는 거, 오직 지혜만, 성결하게 하는 지혜만, 시험을 시련으로 바꾸어 연단해서 순금이 되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성령과 지혜만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잖아요. 이렇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가까이 지성소에 있는 사람에게 그 다음은 화평입니다. 화평이 뭐냐면 평화를 함께 누리는 거예요. 화평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관용, 양순, 긍휼은 모두 이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인 거죠. 관용이 뭐예요?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양순이 뭐죠? 따뜻하고 온순하게 대하는 겁니다.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네가 만약 순금처럼 연단되어서 다다다다다 두들겨 맞고 흐물흐물하지만 깨끗한 순금이 되어서 누르면 눌리는 그런 순금이 되어서 경도 없이 그냥 물렁물렁한 순금이 되어서 네가 지성소에 들어가 여호와 하나님 가까이 있을 때에 너는 화평하게 된다. 그 다음은 화평이다. 그 화평은 관용하는 거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그 화평은 양순한 거야. 따뜻하게 돼. 제발 차갑게 대하지 말고 온순하게 돼.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 불쌍하게 생각하라고. 네가 그렇게 얻어맞고 있잖아. 너도 그렇게 얻어맞아서 순금이 되었잖아.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선한 열매가 맺힌대요.
타자에 대한 편견과 거짓이 사라진대요. 여러분, 첫째와 그 다음이 있습니다. 먼저가 성결함이에요. 먼저 여러분, 내가 연단되어야 돼요. 내가 연단되고 내가 깨끗하고 정결한 순금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루어야 될 것, 순금이 됐다고 끝이 아니야. 순금이 된 자가 이루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화평인 거예요. 화평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거든요. 담을 허물고 우리를 만나 주셨거든요. 지혜는 여호와께 대하여 성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화평을 먼저 이루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들이 다른 이웃들과 사람들과 화평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의는요, 타자의 불의로 인해서 발생하는 정의예요. 세상의 정의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는요, 너의 불의를 통해서 단단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얼마나 의로운가는 네가 얼마나 의롭지 않은가를 통해서 견고해진다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의는 상대적인 거예요. 너보다 내가 낫다 해서 발생하는 의인 거죠. 네가 파괴돼야 내가 더 의로워져요. 네가 결국 심판을 받아야 내가 더 의로운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의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마저도 그렇게 의를 이루어야 하겠습니까? 아, 진짜 나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그러니 쟤는 파괴되어야 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의 열매라고. 화평의 열매라고. 이거 엄청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에 불의한 사람이 있고 내게도 불의한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심지어 불리한 사람과 불의한 사람이 함께 만나면서 깎이고 깨지고 부서지고 파괴되어서 그래도 둘이 붙어서 화평한 게 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요. 그게 의야. 어떻게 그래요? 쟤는 진짜 꼴불견인데, 쟤랑 진짜 안 맞는데, 저는 저런 스타일이 정말로 싫어요. 저랑 진짜 안 맞아요. 우리 20대 초반도 처음에 올라왔을 때 저랑 되게 안 맞아 했잖아요. 그죠? 목사님 왜 맨날 울어? 자세히 따지고 보면 맨날 울진 않아요. 과장이야, 여러분. 목사님 왜 맨날 소리 지르고 과해? 저 요즘에 소리 안 질러요. 오늘도 안 질렀잖아요. 근데 그냥 스타일이 안 맞으면 안 맞아. 스타일이 싫으면 싫대. 안 될 거라고 생각해. 어떻게 하지? 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화평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죽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시려고 본인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 되게 만드사 막힌 담을 자기 피로 허시고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방법 이거밖에 없어요. 죽는 거죠. 내가 죽는 거죠. 안 맞아. 쟨 진짜 싫어. 왜 저래? 그게 싫은 나를 연단받은 것처럼, 두들겨 맞은 것처럼, 그게 싫은 나를 두들겨서 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안 맞아. 제가 진짜 꼴배기 싫어. 그러면 우리는 쟤를 두들겨 가지고 그걸 없애고 싶잖아. 근데 나를 두들기라고요. 근데 나는 괜찮아, 두들겨도. 왜냐하면 난 순금이니까. 두들길수록 순결해질 테니까. 두들길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테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 화평, 성결함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되게 제 안에 큰 울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본문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본문을 읽더라고요. 우리 서로 막 이렇게 오늘 대화 많이 안 했거든요. 난 새벽 2시에 집에 와서 막 아침부터 와가지고 피곤하고 설교 마무리해야 되니까 바쁘고, 전사님 잘 알아요. 제가 귀 막으면은 말을 잘 안 걸어요. 근데 오늘은 한 며칠 못 봐서 그런지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귀를 막았는데도 계속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다가 나 이제 진짜 안 돼. 나 30분 남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뭘 할지 몰랐어요. 어떤 말씀으로 예배 부름을 할지. 우리 전사님 잘 하시니까 기도하면서. 근데 이 본문을 갖고 왔더라고요. 이 본문을 읽더라고요. 이런 본문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화평을 이루시는 건 지혜고 화평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너를 무너뜨려서 너의 불의를 드러내서 이루어지는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는 예수를 죽이심으로 너와 내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플러스의 정의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하는 게 어려울 때, 제가 진짜 마음에 안 들 때, 얘가 마음에 안 들 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너가 어우러지지 않을 때,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때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보여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를 부르심이에요. 그 존재가 아니고 저 사람의 스타일이 아니고 그를 부르심이죠. 아, 저 사람을 저렇게 부르셨구나. 저렇게 부르셔서 그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의 몸으로, 이 몸을 세워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잡아 주셨구나. 사람을 보지 말라고요. 사람을 보지 말라고요. 이 사람의 껍데기 스타일을 보지 말고 성령이 보게 하시는 건 그를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무엇으로 부르셨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 때 쟤를 뭘로 부른 거지? 쟤를 왜 부르셨을까?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은 그걸 알게 해주세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안 알려줘. 뭐 결혼할 것도 아닌데 그걸 왜 알려줘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근데 쟤를 왜 부르셨는지는 알려주세요. 이 교회라는 몸에 제가 어떤 의미인지는 알려주신다고요. 여러분, 저는 진짜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쟤는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쟤는 왜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죠. 하나님, 저 친구는 왜 그러는 겁니까? 왜 이렇게 저를 닥달하는 거예요? 이내야, 너 한 번만 써도 되냐? 이내가 제가 부임한 지 2년 차 때 파스쿠치에서 저를 만나가지고 하지마. 그 앞에 덮밥집에서 밥을 먹고 갑자기 심각하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는 건데, 밥을 먹고 이야기를 드려야 목사님이 체하시지 않을 거래요. 그때 이미 체했지.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밥을 먹으면서 목사님께 진지한 얘기를 드릴 건데 밥을 다 먹고 얘기를 해야 목사님이 체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먹지 말라는 얘기지.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그지?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파스쿠치에 딱 가서 앉았어요. 어디에 앉았는지도 기억해요. 저는 파스쿠치를 갈 때마다 그 자리를 항상 눈여겨보니까 거기 앉아서 이내가 막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양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년교회 양육이 너무 없어요. 목사님이 양육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생각이 뭔지 너무 궁금해요. 우리가 너무 양육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이게 이내가 저한테 했던 말이에요. 맞아요. 그때 저는 양육을 할 만한 여력이 없었어요. 모든 게 다 무너져 있어서, 이내야, 모든 게 다 무너져 있었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그냥 돌아가지 않는 예배를 돌아가게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버겁다.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조금만 더 안정되면, 네가 좀만 더 기다려주면 우리가 양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양육이 없어서 부담스러운 사람이 그런 걸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지, 양육국장? 아, 쟤는 왜 날 불러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아니, 지금 교회 상황 모르나?
지금 우리 현실을 모르나? 양육을 어떻게 해 도대체? 예배도 안 되는데 맨날 싸우는데 무슨 양육이야? 목자 첫 모임 하자고 하면은 목자 30명 중에 10명도 안 오는데 양육을 하자고 하면 오겠나? 라는 생각이 막 올라올 때, 그게 우리의 생각 아닌 거야? 쟤 왜 저래? 그랬던 건 아니야? 쟤는 왜 저러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 문득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쟤를 부르심이 있다. 그래서 얘기한 거죠. 너를 글로 부르신 게 아닐까? 그러면서 저는 짐을 나눠지는 지혜를 발휘한 거죠. 양육을 진짜 하고 싶다면 네가 해라. 네가 뛰어들어와. 그렇게 뛰어들어와. 지금 저희 청년교회 양육 진짜 잘하고 있잖아요. 저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거든요. 저희 양육 진짜 잘 되고 있습니다. 겸손해라. 겸손해야 돼. 큰일 나요. 부르심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성령의 핵심적인 방법은 그를 부르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의 상황, 사람됨, 스타일이 아니라 그를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저 친구를 부른 내 소망이 너를 부른 내 소망과 똑같아. 이 청년교회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너를 부른 내 소망과 지금 너에게 와서 밤낮으로 따지고 호소하고 탐험하는 그 친구의 소망이, 부르심이 똑같은 거야. 나는 성령으로, 내 성령으로 한 소망 안에서 그렇게 그러면 그를 부르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화평과 평화는 그때에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평화로우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오늘은 화평하고 평화로우세요? 행복하세요? 안전합니까? 근데 평화는 여기서 안 생겨나더라고. 살아보니 평화라는 게, 화평이라는 게 내가 아무리 생각을 정리해도 안 생겨나더라고. 그렇죠. 제가 요즘 새벽에 막 깨요. 계속 2시에 자도 5시에 일어나고 계속 벌떡벌떡 일어나요. 오늘 제가 2시 반에 잤는데 몇 시에 일어났는지 아세요? 4시 40분에 일어났어요. 미칠 노릇이에요. 미칠 노릇이에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이런 시간들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마음이 힘들어서 자꾸 깨요. 잠을 못 자요. 제가 마음이 무겁고 어두워서 잠이 잘 들질 않아요. 처음에는 속으로 누워서 막 생각을 해요. 이건 아닌 거야. 이건 안 돼. 이렇게 할 수 없어. 이게 아닌 거야. 동주야, 멍청아, 정신 차려라. 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스스로를 계속 답답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몇 날 며칠을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위로부터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서 두들기시면,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평화가 임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나를 어떻게 다루고 내 스스로 두드려가지고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헛된 움직임은 그만두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여러분도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지혜는 평화를, 화평을 만들어냅니다. 시험은 연단으로 경험하게 합니다.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아가게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타자를 그 존재가 아니라 부르심으로 보게 합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하며
주님을 구하는 우리에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주의 화평을, 평화를,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맘속에 솟아나 깊이 묻힌 보배로다.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랴 안심일세.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주의 평화를, 화평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너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그 사랑에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악한 아비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텐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지혜이며 우리를 순금으로 단련하실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외쳐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주님의 평화를, 주님의 평화를,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를,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 아버지 주님의 성령이 내려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셨사오니 찾는 자가 반드시 찾아내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두드리면 열린다 하셨사오니 주의 약속을 지켜 주시옵소서. 평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성령이 임하시는 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저 내 말, 내 원망, 내 생각, 내 판단뿐이었던 내 입에서 거룩하신 주의 말씀이 기도로 바뀌어 나오는 그때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임하여 나를 전단하고 단련하며 순금과 같이 정결하게 하여서 그러나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오늘 위로부터 오는 말씀을 통하여 연단하시고 성령님 만나게 하여 주시어 순금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다시 한번 외쳐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하며 축복하며 주여, 주여
아버지 주로 연단하시는 아버지의 순금이 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성령을 의지하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 존재가 내가 화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화평함은 주의 부르심을 기억함을 통해 일어날 것이니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소망을 발견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외쳐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하신 성령을 오늘 주를 구하고 찾은 사랑하는 간토에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지혜를 부어 주셔서 말씀을 떠올리고 기억하며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으로 살아낼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하여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금과 같이 정결하게 되어 여호와께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끗하게 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여 이 사랑의 물결이 흘러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